신수상자가 이제 조사전 벽면에다가 이 계송을 써놨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신시 보리수요 심여 명경되니 시시 금불시 가야 막사유진해하라. 우리 이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티끌과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어떤 쉽게 말해서 평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몸이 보리의 나무고 마음이 명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부처님 경전에도 보면 밝은 거울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여러 가지 화가에 비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무라 해서 소에 비유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부산 책 안 가져오셨어요? 집에서 보고 충분히 밑에 책 한 권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을 밝은 거울에 비유한 거죠. 그래서 몸을 보리에 비유하고 마음을 밝은 거울에 비유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그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늘 먼지와 때가 낀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부지런히 그것을 털고 닦아서 때가 끼지 않도록 해라. 티끌과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해라. 자, 이렇게 이제 이 신수스님이 계송을 벽에다가 써놓고는 몰래 이제 방으로 들어온 거죠, 그죠? 자, 58쪽에 보시면 한번 여러분들은 같이 한번 읽을게요. 그래도 한번 읽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오조 대사께서 아침에 노 공봉을 불러 남쪽 복도에 능가 변상을 그리게 하려 하시다가 문득 이 계송을 보셨다. 읽고 나서 공봉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공봉에게 돈 30천을 주어 멀리서 온 것을 깊이 위로하니 변상은 그리지 않으리라. 금강경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모양이 있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다 하셨으니 이 계송을 그대로 두어서 미혹한 사람들로 하여금 외우게 하여 이를 의지하여 행을 닦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만 못할 것이다. 법을 의지하여 행을 닦으면 사람들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홍인 스님께서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원래는 이제 이 조사전에 그 벽화를 그리려고 했었던 거죠, 그죠? 벽화를 그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신수가 앞에 심계를 벽면에 써놓은 것을 보시고는 이제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온 노공봉이라고 하는 이제 벽화를 그리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일부러 왔으니까 스님께서는 이제 벽화를 그리지 않으려고 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약간의 노잣돈을 이제 주면서 벽화를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금강경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죠, 그죠? 범소유상이 계시어망이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림을 그려본들 이거는 부질없는 짓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대중들에게 이 계송을 이렇게 외우게 하셨어요. 그 58쪽의 끝에 둘째 줄에 보게 되면 한자를 잠깐 볼게요. 영미인송하야. 자, 큰 소리로 영미인송하야. 저녁도 안 드셨어요? 큰 소리로 안 하니까. 다음에 영미인송하야. 옆에 한글이 있으니까 그냥 읽으시면 돼. 의차 수행하여 불타 사막도이니 의법 수행하면 인요 대이기로다. 자, 이 구절이 이제 중요한 구절이에요. 미혹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외우게 해서,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들로 하여금 이 계송을 외우게 해서 이 가르침대로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사막도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신수의 개송대로 공부를 한다면, 그죠?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명경되니 때때로 부지런히 그 마음의 때가 끼지 않도록 열심히 수행하면 이 가르침대로 한다면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말이에요. 또한 의법 수행하면 법을 의지해서, 그죠? 가르침을 의지해서 또 수행한다면 인유대익이다. 사람에게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신수의 가르침은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과 또는 뭐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 가르침대로 공부를 하면 쉽게 얘기해서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같이 또 읽습니다. 이윽고 오조 대사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오게 하여 개송 앞에 향을 사르게 하시니 사람들이 들어와 보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므로 오조 대사가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모두 이 개송을 외워라. 외우는 자는 장차 자성을 볼 것이며 이를 의지하여 수행하면 곧 타락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오조 스님이 모든 대중들을 불러서 이제 대중들에게 이 개송 앞에 향을 사르고 절을 하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대중들에게 이릅니다. 그죠? 이 개송을 외워라 이 말이에요. 이 개송을 외우면 방득 견성이니 바야흐로 견성을 얻을 것이니 자기의 마음 자리를 볼 것이니 말이에요. 의차 수행하면 이것을 의지해서 수행한다면 즉불타락이라.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마음 공부도 좀 될 것이며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이 개송대로 수행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들이 다들 외우고 모두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훌륭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에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이 신수 스님의 이 개송이 훌륭한 개송이다 라고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1조 같이 읽습니다. 오조 대사가 신수상자를 초소로 불러서 물으시되 그대가 이 개송을 지을 것이냐? 큰 소리로 하세요. 만약 그대가 지었다면 나의 복을 얻으리라 하셨다. 신수상자가 대답하기를 죄송스럽습니다. 실은 제가 지었습니다. 그러나 감히 조사의 자리를 구함이 아니오니 원하옵건대 화상께서는 자비로 살펴주옵소서. 제자가 작은 지혜라도 있어서 큰 뜻을 알았습니까? 하였다. 자, 오조가 이제 신수를 초소로 부릅니다. 초소를 불러서 이 개송이 네가 지은 것이냐 이렇게 이제 오조 스님이 묻죠, 그죠? 만약 그대가 지었다면 나의 법을 얻으리라. 다시 말해서 공부가 이제 홍인 스님이 이제 신수의 개송을 보고서는 크게 아직까지 이제 깨달음의 경계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아무도 지은 자가 없잖아요, 그죠? 신수밖에. 그러니까 이 개송을 네가 만약 지었다면, 그죠? 나의 법을 이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신수가 말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실은 제가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개송을 지은 것은 조사의 자리를 구함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육조의 자리가 탐내서 지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비로서 화상께서는 저를 살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이 신수가 묻죠. 제자가 작은 지혜라도 있어서 큰 뜻을 알았습니까? 그 뭐예요? 자기 공부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제가 조그만한 지혜로 큰 깨달음의 경계를 아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조대사가 말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자, 같이 합니다. 그대가 지은 이 개송은, 따라합니다. 그대가 지은 이 개송은, 자, 다시 큰 소리로. 그대가 지은 이 개송은, 근데 막 싸울 때는 소리를 막 내더니, 경 읽을 땐 소리를 못 내. 소리를 크게 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눈으로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소리를 자꾸 내셔야 돼요. 자, 따라합니다. 그대가 지은 이 개송은, 아랫배에 딱 힘주고, 소교는 당도하였으나 다만 문 앞에 이르렀을 뿐 아직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
자, 이제 한문을 잠깐 볼게요. 다릅니다. 견즉 뇌도나 지도 문전이요 상미 득이비니. 자, 여기서 이제 견증내도라는 말은 견해는 이르는 것 같으나 이 말이에요. 공부가 조금은 된 것 같으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견증내도나 여기서 지도 문전이요 다만 문 앞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문 안으로. 여기서의 문은 뭐예요? 깨달음의 문이에요. 깨달음의 문. 깨달음의 경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 문 앞에에 당도했을 따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을 얻은 거야 안 얻은 거야? 얻지는 못한 거죠. 단지 견해는 생각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됐으나 깨달음의 경계 안에는 들어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미 득이비니 오히려 그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직 그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범부들이 개성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타락하지는 않겠으나,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막도에는 떨어지지 않겠으나 차차 견해하여 이 견해를 지어서 양명 무상고리하며 이런 견해를 가지고 위없는 진리를 찾는다면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신수 네가 생각하는 그 견해 가지고는 아직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사막도는 면할 수 있으나 그 깨달음의 경계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답합니다. 수입 등문하여사 견자 본성이니. 자,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모름지기 문에 그 들어옴을 얻어야사. 다시 말해서 문 안으로 들어와야만. 여기서 문은 어떤 문이에요? 그죠? 깨달음의 문이에요. 깨달음의 문. 진리의 세계. 그 세계에 들어와야만 견자본성이다. 따릅니다. 견자본성. 스스로 자기의 본성을 볼 것이다. 이게 스스로 자기의 본성을 본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깨닫는 거죠. 자기의 마음자리를 스스로 깨닫는 것을 견자본성이다. 자,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본성을 보느니라. 그대는 다시 돌아가서 며칠 동안 잘 생각하여 다시 한 개송을 지어 나에게 바치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이제 신수스님의 공부는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아직, 그죠? 견해는 어느 정도 갖춘 것 같으나 깨달음의 그 세계 안으로는 아직 들어오지 못했으니 다시 개송을 지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지금 요 단락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그 하나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만약 문 안에 들어와서 자기 본성을 보았다면 마땅히 가사와 법을 그대에게 부촉하리라. 그래서 너가 공부를 해서 그 깨달음이 경계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가사와 법을 너에게 부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신수상자는 돌아가서 며칠이 지났으나 개송을 짓지 못했어요. 결국은 신수는 더 이상의 그 자기의 공부를 넘어서지를 못한 겁니다. 자, 또 한 동자가 방앗간 옆을 지나가면서 이 개송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스님들에게 이 신수의 개송을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동자는 뭐냐면 이제 갓삼이, 이제 절에 들어온 삼인데 이 이제 신수의 개송을 계속 소리를 내면서 이제 외우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해능은 한 번 듣고 이 개송이 아직 견성하지 못하였고 큰 뜻을 알지 못한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해능은 그 동자가 개송을 외우는 소리를 듣고는 한 번에 알아차리죠. 그러니까 이 해능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한 번 알아차리고서는 아직 이 개송의 가르침이 깨달음의 경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해능이 동자에게 묻죠. 지금 외우는 것이 무슨 개송입니까? 동자가 해능에게 대답하기를 그대는 모르는가?
오조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태어나고 죽는 생사대사가 가장 큰 일이니 가사와 법을 전하고자 한다 하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각기 개송 한 수씩을 지어와서 바치라 하시고 큰 뜻을 깨달았으면 그 가사와 법을 전하여 6대 조사로 삼으리라 하셨는데 신수라고 하는 상자가 선뜻 남쪽 복도벽에 상을 여인 개송 한 수를 써놓았더니 오조대사께서 모든 문인들로 하여금 다 외우게 하시고 이 개송을 깨달은 이는 바로 자기의 성품을 볼 것이니 이 개송을 의지하여 수행하면 나고 죽는 생사를 벗어나게 되리라고 하셨다. 참 똑똑한 동자예요, 그죠? 그래서 이 동자가 신수 스님이 이제 문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오조 홍인 스님이죠, 그죠? 홍인 스님이 여러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당부했던 얘기를 이제 해능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수상자가 개송 하나를 딱 지어서 우리가 지금 그 개송을 외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러자 해능이 대답합니다. 나는 여기서 방아찍기를 8달 남짓하였으나 아직 조사당 앞에 가보지를 못하였으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지금 해능은 행자 신분이다 말이에요. 행자는 그 함부로 이렇게 막 절을 돌아다니지 못하죠. 자기가 이제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달 동안 방앗간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계신 초소인 조사당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동자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라건대 선배는, 그래서 선배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바로 이제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윗사람을 뭐 사형 이런 정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는 어리지만은 먼저 출가했기 때문에 선배라는 호칭을 쓰는 거예요. 나를 남쪽 복도로 인도하여 이 개송을 예배하여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해능이 동자에게 나를 조사당 그 벽 개송이 쓰여 있는 데까지 나를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라간대 이 개송을 내어 내 생에 인연을 맺어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바라오. 내가 그 개송을 한번 보는 그 인연을 통해서 다음 생에는 그죠?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간절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동자가 해능을 인도하여 남쪽 복도에 이르렀다. 해능은 곧 이 개송에 예배하였고 글자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옆 옛사람에게 읽어주기를 청하였다. 이제 신수 스님의 개송을 옆에 있는 사람이 쭉 읽어준 걸 들은 거죠, 이제. 해능은 듣고서 바로 대강의 뜻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것을 듣자마자 신수 스님의 개송의 뜻이 무엇인지를 딱 알아버린 거예요. 해능은 또한 한 개송을 지어 글을 쓸 줄 아는 이에게 청하여 서쪽 벽 위에 쓰게 하여. 그런데 이제 해능이 자신도 개송 한 수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비록 뭐 글자도 못 읽고 못 쓰지만은 그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불러줄 테니 거기다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본래 마음을 나타내 보였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또 나와요. 따라합니다. 본래 마음을 모르면, 자, 큰 소리로 본래 마음을 모르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으니 마음을 알고 자기 성품을 보아야만 바로 큰 뜻을 깨닫느니라. 자, 한문을 잠깐 볼게요. 이게 중요한 한자입니다. 불식 본심하면 학범무익이라 식심견성이라사 지고대인이라. 자, 이 이제 네 구절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육조단경에서 아주 중요한 그 구절이 중에 하나입니다. 본심을 알지 못하면 본래 마음, 우리의 그 근본 마음을, 그죠? 근본 마음자리를 알지 못한다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부처님의 경전을 아무리 문자로 배우고, 그죠? 이해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찾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공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심을 알지 못하면 법을 배워도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일단 식심견성,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식심견성. 마음을 알아 자기의 성품을 보아야지만 이것이 바로 큰 뜻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 깨달음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선에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결국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바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그죠?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성철 교수님께서 이런 설법을 하셨거든요. 자기를 바로 봅시다. 이런 말을 하셨다. 자기를 바로 봐야.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그죠? 모든 것을 마음이 다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죠? 이 마음. 그래서 여기서는 본심이라고 했다는데 본심. 이 마음은 표현하는 것이 이 본심은 여기서는 본성이라고도 하고 그죠? 또 이거는 뭐 자성이라고도 하고 다 이걸 마음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죠? 아닙니다. 심성. 그죠? 다 이게 마음을 나타내는 뜻이에요. 본심, 본성, 자성, 심성 이런 그냥 우리는 그냥 이게 줄여서 이렇게 마음이라 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마음 공부다. 그러니까 마음을 밝히는 공부죠. 마음을 밝히는 공부, 마음을 찾는 공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알고, 그죠? 마음을 알고 자기의 성품을 보는 거. 이 견성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 견자, 이 성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그 본질이에요. 마음의 그 바탕.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대의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해능이 말한 거예요. 불식 본심하면 학법무익이라. 식심견성이라사 지고대이다. 이 말을 이제 해능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해능이 쓴 개송이 나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또 개송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 밝은 거울 또한 받친 데 없네.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니 어느 곳에 티끌 먼지 있으리요. 자, 간단합니다. 보리는 봄무수요. 명경은 역무대라. 불성은 상청정커니 하처의 유진일이요. 자, 아까 이제 신수스님은 신시보리수요 이렇게 했어요. 그죠? 몸은 보리의 나무요. 또 마음은 명경과 같다. 이렇게 이제 신수스님은 말했는데 해령스님은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명경 또한 대가 없습니다. 이 두 구는 뭘 의미하냐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뭐 그냥 마음 하나를 얘기하지만은 그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부처님의 여러 사상들이 그 내면에 다 깔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선의 내면에 깔려 있는 사상이 반야의 공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의 공사상. 반야의 공의 개념이 선의 그 사상적 바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을 이제 수냐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수냐라는 말을 이제 중국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는 뭘로 번역을 해요? 없을 무자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야신경도 보면 전부 무잖아요. 아니미설신이도 없고 색상향미초법도 없고 그죠? 모든 것이 다. 근데 이 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없다. 아예 개념이 아니에요.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없다 하면 상대적인 유가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유에 반대되는 무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려면 어마어마한 많은 시간을 우리가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 모든 어떤 형상에 대해서 이름과 모양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것을 명상이라고 그랬다는데 그런데 명은 이름이죠. 이름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모든 물건에 대해서 다 이름을 붙여요. 그죠? 모든 물건에 뭐 생명체에도 다 이름을 붙이고 그죠? 심지어는 뭐 바이러스에도 다 예를 들면 그 이름을 다 붙이잖아요. 그리고 이름과 또 뭐예요? 모양이라고 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근데 이 이름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쉽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것을 예를 들면 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컵. 근데 이 컵이에요. 근데 우리가 공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컵이 아니고 뭡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컵이 여러분들이 이제 컵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예요? 이름을 붙여놓은 거잖아요. 요렇게 이제 물을 담아놓는 것을 컵이라 하고 이것을 노트북이라 하고 이것을 뭐 마이크라 하고 그죠? 전부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형상에다가 뭘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몸물루탁에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죠? 여러분들 몸에다가 뭐예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아버지 성을 따라서 김아무개, 방아무개. 그러니까 우리 죽고 나서도 뭐예요? 아무런 형상이 그죠? 형체가 없음에도 뭐라? 이름을 또 붙여놓은 거예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중생은 바로 이런 어떤 그 이름과 모양에 대해서 끊임없이 뭘 만드냐면 관념화 시킵니다. 뭘 시킨다고요? 관념화.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관념화는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들 제일 아주 그냥 말도 이렇게 하지 못할 때 뭘로 가르쳐요? 그림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 어릴 때 전부 방 안에도 벽면에 전부 그림 다 붙여놨어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거는 태극기야, 이것은 비행기야, 이건 자동차.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관념화되는 거죠. 근데 실제 이제 불교의 공사상은 그죠? 단지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컵은 이 컵이 아니라 컵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컵이지만 내가 딱 손을 놓쳐서 이게 깨져요. 깨지면 컵이라고 하는 실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가 깨진 것을 가지고 컵이라 합니까? 그러면 깨진 상태를 또 우리는 또 이름을 붙이죠. 깨진 유리, 컵 조각, 조각이라 이런 거. 근데 조각이라고 하는 거 실체가 없어. 또 그것을 또 이제 아주 가는 기계로 갈아버려요. 그러면 그 조각이라는 것도 또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는 것에 자꾸 뭘 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데 그것이 마치 실체인 것이냐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 생각을 깨뜨리는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은 모든 것을 다 뭐예요? 공의, 무의 입장에서 설명해요.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도 실제 나중에 삼무사상에 나오는데 무주, 무념, 무상 전부 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무라는 개념이 바로 뭘 뜻하는 거다? 공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또 교리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보리는 동무수다. 무슨 글자가 나와요? 무자가 나오잖아요.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닌데 우리는 그냥 나무라고 보리수라고 나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는 동무수요. 명경 또한 그죠? 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명경 또한 이름에 불과한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불성은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보리도 분수요. 보리도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 또한 대가 없으나 우리 마음은 뭐다? 항상 청정하다. 답니다. 불성상청정. 우리 이 불성이 무슨 뜻이다고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은 항상 청정하다. 그래서 불교에서 우리 중생의 마음은 예를 들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이제 선과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과 악으로 보지 않고 우리 중생의 마음은 뭐하다? 본래 청정하다. 그죠? 항상 청정하다. 근데 그 청정한 마음이 이제 이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심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청정하기 때문에 그 청정한 자리에 예를 들면 더럽고 깨끗하고 이런 어떤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이 본심은 그죠? 항상 밝게 빛나고 있는데 이 마음에 뭐가 이제 번뇌가 이 지금 청정한 마음자리를 딱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미혹한 중생은 이 우리의 근본 이 마음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항상 이 안에서 우리가 밝게 빛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처의 유진의 유. 어디에서 닦을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마음은 항상 청정한데 굳이 닦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아까 신수는 뭐라 그랬어요?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라. 열심히 수행해라. 근데 이 해능 스님의 가르침은 뭐냐면 털고 닦을 필요 없다. 본래 뭐하다? 항상 청정하다. 그래서 이제 이 해능의 그 선법을 우리가 흔히 도노의 가르침으로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도노. 그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이 그냥 뭐예요? 단박에 이루는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신수의 깨달음을 우리가 보통 점호라고 해요. 돈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신수가 예를 들면 이제 어리석은 중생은 단계해서 이제 깨달아 가겠지만은, 그죠? 그 깨달음의 본질 자체는 도노라는 개념을 이제 해능 스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해능 스님의 개송은 반야의 공사상을 근본으로 해서 불성은 항상 청정하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해능의 제자인 마조 스님 같은 경우는 어떤 설법을 하냐면 도는 닦을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면 도라고 하는 것은 닦아서 도를 깨치는 것이 도라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조 스님은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단지 우리 마음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해라. 이런 이제 설법이 설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개성이 하나 있는데, 따라합니다. 마음이 보리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라.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하거니 어느 곳이 티끌과 먼지에 물들리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 그 셋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명경, 그 밝은 거울은 본래 청정하니 굳이, 그죠? 거기에 먼지가 때가 낄 것이 없다. 이런 이제 개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68쪽에 절안의 대중들이 해능이 지은 개송을 보고 다들 괴이하게 여김으로 해능은 방앗간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해능의 이 심계를 보고는 이게 이제 놀랄 거예요. 괴이하게 여겼다는 것은 대중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수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뭐라 그랬어요?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그냥 감탄을 했었는데 이 해능의 설법을 듣고는 괴이하게 여겼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공부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개송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조대사가 문득 해능의 개송을 보시고 바로 큰 뜻을 잘 알고 있음을 알았으나, 자,
이 오조 홍인 스님은 바로 이 해능의 개성을 보고는 그릇이 보통이 아니구나 한 거예요. 이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개성도 또한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홍인 스님이 신수의 개성보다 해능이 더 훌륭하다 이랬으면 해능은 죽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걸 아시고 큰 스님께서 이제 본인은 이미 해능의 깨달음을 얻은 걸 알았으나 대중들에게 밝히지 않고 오히려 이 해능 또한 아직 공부가 덜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도랑본에는 빠져 있으나 어떤 내용이 여기에 또 지금 첨가가 되어 있냐면, 그래서 이제 이 홍인 스님이 방앗간으로 가요. 방앗간으로 가서 해능이 방앗간에서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이제 그 해능을 부릅니다. 그래서 부르면서 이제 앞전에 그죠? 우리 처음 이 홍인 스님과 해능이 만났던 대화 기억하세요?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불성에게는 남북이 없다라고 하는 그죠? 그런 이제 벌써 이미 그 대화 속에서 이미 서로 그릇을 알은 거죠. 알았는데 그때 이제 이 방앗간에 와서 그 홍인 스님이 잡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세 번 딱딱딱 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삼경에 이제 밤이 깊은 삼경에 맞춰서 내 방으로 와라 이 신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혼자 이 해능을 방으로 불렀던 겁니다. 다른 본에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본에는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없고 바로 넘어갑니다. 오조대사께서 밤중 삼경에 해능을 조사당안으로 불러서 금강경을 설법해 주셨다. 해능이 한 번 듣고 말 끝에 바로 깨달아서 그날 밤으로 법을 전해받으니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금강경이라는 경이 사실은 이 금강경의 가지고 있는 사상의 핵심은 반야공사상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조계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금강경이 소위경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왜 조계종이 이 금강경을 소위경전을 삼느냐 하면 바로 이 조계종의 그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전부 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금강경을 소위경전으로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육조 해능선사도 바로 이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해능이 한 번 듣고는 이 큰 스님이 공인 스님이 금강경을 쭉 설해줍니다. 설해주는데 그 금강경을 한 번 듣고는 다른데 일문하고 언하에 변호하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언하변호라는 말이거든요. 언하변호라고 하는 글자의 뜻을 여러분들이 언하라고 하는 말은 말이 끝나기 전에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금강경을 다 설하기도 전에 이런 뜻이에요. 말이 끝나기 전에 뭘 했다는 거예요. 변호. 문득 그죠? 바로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도노예요. 도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깨달음을 이룬 거예요. 자, 이 깨달음을 이제 우리는 이 해능선사는 그 첫 번째 앞단락에서 보면 해능이 객방에서 선비가 금강경을 읽는 것을 듣고 마음이 열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홍인 스님 방에서 또 금강경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실제 해능은 금강경을 2번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금강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 어떤 구절에서 이제 깨달음을 얻었냐면 이제 보게 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금강경의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을 읽으신 분들은 그죠? 이 구절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응무소주이생이십이라고. 응무소주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응무소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땅히 머문 바 없이 말이에요. 머무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다시 말해서 뭐요? 집착하지 말고 모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관념화시키지 말고 그죠? 마음을 일으켜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이제 6조 해능대사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바로 이제 뭐요? 그 밤에 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6조가 되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내 5조 대사는 단박에 깨닫는 법과 그죠? 돈법이라고 했답니다. 돈법. 바로 이제 이 돈호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 돈법과 그죠? 가사를 전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대가 6대 조사가 되었으니 그죠? 이제 6대가 바로 이제 된 거예요. 이 해님이 6대 조사가 되었으니 가사로서 시표를 삼아 의장위신하라. 그 가사를 통해서 바로 너가 6대 조사임을 믿어라. 품 대대상전에 대대로 이것을 서로 전하되. 자, 법이신전심하여 따릅니다. 법이신전심. 그러니까 법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라. 법은 뭐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여서 마땅히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라. 스스로 깨달음을 깨치도록 해라. 다음에 이신전심. 지금 이제 그 홍인 스님과 6조 해능대사가 법을 받은 것은 뭐예요? 마음과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인 스님이 금강경을 쭉 설하는 가운데 그죠?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하는 구절에서 해능이 그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이치를.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신전심이라는 구절을 씁니다. 그런데 이신전심.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지 언어나 문자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선은 뭐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하는 가르침이다. 문자나 언어로서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서 하게 되면 이미 어긋나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 마땅히 깨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5조 대사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해능이여 옛날부터 법을 전함에 있어서 목숨은 신랄에 매달린 것 같으니. 여기서 이제 한자 어구를 보게 되면 전법에 자고 전법에 옛날부터 법을 전함에 있어서 명여현사라는 말이 있어요. 명여현사.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은 마치 그죠? 신란에 매달린 것과 같다. 위태위태하다 이 말이에요. 법을 전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약주 차가는다면 그러니 네가 만약 이곳에 머문다면 사람들이 그대를 해칠 것이니 그대는 모름지기 빨리 떠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법을 전하해주고 그죠? 가사를 전해주면서 해능을 빨리 떠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능이 가사와 법을 받고 밤중에 떠나려 하니 오조 스님께서 몸소 구강역까지 해능을 전송해 주었습니다. 자, 이에 이제 홍인대사가 저 강 건너까지 이 해능을 배움을 해준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게. 떠날 때 문득 오조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대는 가서 노력해라. 법을 가지고 남쪽으로 가되 3년 동안은 이 법을 표현하지 말라.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도 이제 뭐가 빠졌냐면 이제 밤에 이제 떠나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해능이 짐을 싸서 이제 떠납니다. 이제 절을 나와서. 근데 막상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어디로 가서 어떻게 법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이제 나옵니다, 원래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디로 가라요? 저 남쪽으로 가라. 남쪽 방향으로 가되
3년 동안은 이 법을 표례하지 말라. 3년 동안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 법을 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으라. 어려운 일이 일어나리라. 여기서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 난이 일어납니다. 난.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이 중국 불교에 보면 중국 불교가 보면 이제 굉장히 왕들 중에 불교를 굉장히 숭상했던 왕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또 불교를 탄압했던 왕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삼무일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보면 중국 황제 중에 무자가 들어가는 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종, 뭐 이런 식의 무자가. 그 다음에 이제 종은 뭐냐면 이제 종자가, 우리나라처럼 뭐 세종 뭐 이렇게 들어가듯이. 그래서 세 명의 황제가 무자가 들어가는 황제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종자가 들어가는 왕이 있었는데, 이 삼무일종의 왕들이 불교를 굉장히 탄압을 하는데 그것을 범난이라고 합니다. 범난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스님들을 전부 다 환속시키고 절의 토지를 다 빼앗고 절을 다 불살라 없애버리고 이런 이제 만행을 저지르는 중국 역사에 몇 황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년 동안은 가만히 있으라. 이게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뒤에 널리 교화하여 미혹한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마음이 열리면 그대의 깨달음과 다름이 없으리라. 이렇게 하셨다. 이에 인응은 오조 스님을 하직하고 곧 떠나서 남쪽으로 행하였다. 2달가량 되어서 대유령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저 강서 광동성의 경계에 있는 중국의 지명이에요. 예, 그 이제 산 이렇게 봉우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모르는 결에 뒤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쫓아와서 해능을 해치고 가사와 법을 뺏고자 하다가 반쯤 와서 다들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요. 오조 스님이 이제 밤에 해능을 그죠? 저 남쪽으로 보내죠. 그래갖고 이제 대중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뭐요? 가사와 바루와 법을 다 이제 육조에게 줬기 때문에 아침이 되었는데 스님이 공양에 나오시지라는 거예요. 공양에. 그래갖고 이제 대중들이 가서 봤더니 이제 그때서야 이제 스님이 이미 내 가사와 바루를 해능에게 전해주었다. 이러면. 그래갖고 이제 대중들이 이제 뭐요? 이제 그걸 뺏어오려고 막 스님들이 막 수백 명의 스님들이 해능을 쫓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능을 쫓아서 오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성은 진이요 이름은 해명이며 선조는 상품 장군으로 성품과 행동이 거칠고 포악하여 바로 고개 마루까지 쫓아 올라와서 덮치려 하였다.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 있는데 다른 본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스님들이 막 쫓아오잖아요. 이제 해능이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니까 결국 뭘 뺏으러 온 거예요? 그 부처님의 가사와 바루를 뺏으러 온 거잖아요. 그래서 돌 위에다가 딱 놓고 몸을 숨깁니다. 해능이. 그래갖고 지금 이제 이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을 비롯해서 여러 스님들이 이제 그 가사와 바루를 잡으려고 해도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다른 본에서 그렇게 나와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나오는데, 이제 몇 번을 시도해도 가사와 바루가 움직여지지 않아. 그때서야 이제 이 스님들이 이제 숨어있는 해능 스님에게 저희들이 스님을 쫓아온 것은 가사와 바루를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님의 법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마음을 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바로 나오죠. 해능이 바로 가사를 돌려주었으나 그는 또한 받으려 하지 않고 제가 일부러 멀리 온 것은 법을 구하며, 그죠? 그 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개 좀 여기서는 좀 아주 그냥 좀 이렇게
잘 설명을 이렇게 뭐랄까 해놨는데 다른 본에서는 그렇게 이제 설명이 돼요. 해능이 고갯마루에서 바로 해명에게 법을 전하니 해명이 법문을 듣고 말 끝에 마음이 열렸으므로 해능은 해명으로 하여금 북쪽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교화라고 당부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다른 본에서는 지금 이 도남본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다른 본에서는 이제 해능의 설법의 내용까지도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스님을 쫓아온 것은 스님의 가사와 바루를 뺏고자 함이 아니라 스님께 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찌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이런 이제 그 대화가 나와요. 그럴 때 이제 해능이 했던 말이 뭐냐면 불사선 불사하라. 불사선 불사하라. 이 구절이 이제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에게 이제 가르침을 물었을 때 말씀하셨던 구절이에요. 불사선, 선도 생각하지 말고, 그죠? 불사,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하시 본래 면목이고 무엇이 너의 그죠 참 모습이냐. 본래 면목이라는 말. 따릅니다. 불사선 불사.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여하시 무엇이 너의 참 모습인가. 이 말에 이제 이 해능 스님이 마음의 문이 환하게 열린 거예요. 이 지금 해능의 설법에. 그러면서 이제 이 해능이 이제 남쪽으로 여기서는 이제 북쪽으로 그죠 돌아가서 사람들을 교화하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죠. 해능이 이곳에 와서 머무른 것은 모든 관료 수도인 속인들과 더불어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인연이 있어서이다. 자, 여기까지 딱 끝나고 나서 다시 지금 장면이 얼로 돌아와요. 대범사 강단으로 딱 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해능이 어려서 부모를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봉양하고 그리고 나서 그죠 홍인스님 문화에 들어가서 방앗간을 8개월 동안 방화를 짓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전해져 오다가 지금 이제 이 73페이지부터는 뭐냐면 이제 해능이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대범사라고 하는 그죠? 이곳에 와서 머무는 것은 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오랜 세월을 두고 많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교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또한 전생에 정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자, 본래 가르침은 옛 성인이 전하신 바여 해능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니, 그죠? 이것은 오래된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해능 혼자서 안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인들의 가르침 듣기를 원하는 이는 각기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법을 듣고 나서 스스로 미혹함을 없애어 옛 사람들의 깨달음과 같기를 바랄지어다. 그래서 바른 법을 듣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다? 마음을 깨끗이 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법을 듣고 나서는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 없애야 한다. 그러면서 옛 사람들의 깨달음과 같기를 바라라. 그러면서 해명대사가 다시 말합니다. 선지식들이여 보리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인데,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리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깨달음의 지혜, 그죠? 깨달음의 그 반야.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이 본래부터 우리에게 갖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다만 마음이 미혹하여 능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계십니다. 자, 따라합니다. 세인이 한자 세인이 본자 유지로 돼 즉 연신미하야 불능 좌우하니. 자,
보리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보리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성이에요. 불성. 우리의 참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항상 밝게 빛나는 그 반야의 지혜가 우리에게 본래 갖추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연심미하야. 그러나 마음이 미혹함으로 인해서 이 말이에요. 마음이 미혹해서. 우리가 마음이 미혹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변대가 꽉 끼어서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본래 이미 갖추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의 변대가 꽉 끼어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그렇죠?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선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지식을 구해서 자기의 성품을 보아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선지식들이요, 자,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바랍니다. 깨닫게 되면 바로 위없는 지혜를 이루느니라. 따라면 이거는 우오즉 성지로다. 따릅니다. 우오즉 성지. 깨달음을 만난 즉 바로 지혜를 이룬다. 깨달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미혹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구름이 걷히면 햇빛이 드러나는 이치와 똑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그 본래 마음을 보지 못해요. 왜? 우리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그 미혹한 것이 마치 뭐와 같아요? 구름이 먹구름이 끼어있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 먹구름을 싹 걷어내고 나면 뭐예요? 햇빛은 그대로 밝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다들 있으실 텐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금 구름이 꽉 먹구름이 껴 있을 때는 비가 막 내려요. 비가 내리는데 비행기를 타고 그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비행기가, 그죠?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 그 구름 위에 딱 올라서게 되면 그 위에는 뭐예요? 햇빛이 쫙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상에서 봤을 때는 먹구름이 꽉 껴갖고 비가 내리는데 그 구름 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되면 햇빛이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그와 같은 이치예요. 이 우오적 성지라는 말은 깨달음을 만나면 바로 지혜를 이루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1장 한 거예요. 1장의 내용이 굉장히 드는데 바로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이 뭐였었어요? 우리가 바로 오법전이다. 법을 깨달아서 의발을 전한 이제 제1장의 이제 단경의 해설법을 공부했고, 이제 2장, 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육조 스님의 사상을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의 사상이라든지 또 여러 이 육조 스님의 중요한 개념들을